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로 32절.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인도네시아의 몇 명의 청년들이, 믿음의 청년들이 이제 오지로 복음을 전하러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마을에 딱 들어갔더니 마을이 어수선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모여 있고 우는 소리도 들리고 분주하기도 하고 가까이 살펴보니까 장례식인 거예요. 이제 우리 화관처럼 이제 시신을 땅에 묻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마을에 리더격 되는 뭐 족장이나 이장이라 우리로 치면 그런 중요한 사람이 귀족이 이제 죽은 것 같아요. 막 곡하고 시끄러웠습니다. 이제 전도하러 왔는데 분위기가 전도할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분위기가 좀 그렇다 하고 돌아서려는데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저 죽음의 자리, 사탄이 좋아하는 그 자리를 그대로 두려느냐? 저 사람은 지금 죽으면 지옥행이다. 근데 지금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죽으면이라고 하니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가서 시체에다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시체에다가. 그래서 그 청년들이 돌아가서 사람들이 막 울고 있는데 잠깐 조용히 하라고. 이 사람 죽은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것들이 미쳤나? 왜 이방인이 와서 그런 소리 하니까 아니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1분만 시간 달라. 그래서 그 시체 앞으로 탁 갔어요. 성령의 확실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명령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근데 시체가 정말 일어난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예수님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현대에서도 일어난 거예요. 기적을 본 마을 사람들 모두가 예수 믿어서, 그러니까 시체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시체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일어나라 했더니 살아있는 사람이 다 믿는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구속의 톨레도트, 구속의 족보, 계보에서 이제 우리도 포함됐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도 계속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역사가 오늘 나오는데 오늘 누구가 나오냐면 오늘 이제 특정 지연 인물이 나오는데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다. 여기 이제 라멕은 가인의 족보인 라멕, 그 라멕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거기도 라멕이고 여기도 라멕이죠. 그 나쁜 놈 라멕 말고 또 다른 동명이인이에요. 자, 이제 라멕이 무두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이제 라멕이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쭉 낳았는데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노아예요. 그래서 먼저 이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와 5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아벨 대신 셋의 족보의 내용이 좀 다른데 또 여기 또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는 그냥 뭐 그들이 살고 죽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죠? 우리 4장 한번 볼까요? 자, 가인의 자손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더니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한 에녹을 낳은지라 쭉 하고 그 다음에 에녹이 이라를 낳고 이라는 무드야를 낳고 무드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냥 낳고 끝이에요. 얘네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이런 게 없어요. 뭔 소리냐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살았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된 자의 족보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근데 이제 5장의 족보에 가면 아주 구체적으로 5장은 그 족보를 쭉 얘기하는데 쭉 얘기하다 이제 오늘 무두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그리고 또 자기도 자녀를 낳았고 어떻게 죽었더라? 이렇게 되죠. 5장에서는 낳고 살고 또 이제 어떻게 살고 그리고 죽었더라.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죽었지만 다시 낳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세워가는데 특히 오늘 5장 오늘 본문은 마지막 절에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25절부터 32절까지는 두 인물이 또 특별히 또 나옵니다.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두 인물이 나오는데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노아보다 에녹부터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과 노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는데 에녹은 여기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낳고 살고 하늘로 갔더라. 그죠? 낳고 살고 하늘로. 자, 노아 같은 경우는 또 보면은 노아도 29절에 주석이 달려요. 그러니까 하나 더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뭔가 여기에다 뭔가 이렇게 간섭하는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에녹은 자 낳고 살고 죽었다가 아니라 뭐예요? 승천했다. 다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삶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 임마누엘 하더니 그는 어떻게 해요? 승천, 부활했다. 자, 그러면 엘리야도 훗날 엘리야도 그랬지만 우선 에녹을 볼게요. 에녹은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부활했어요. 그러면 자, 에녹은 뭐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나라 갔을까? 그러니까 그에게 죽음이라는 게 없죠. 그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럼 우리 약 올리는 거예요? 야, 에녹은 이렇게 살았어. 너희는 죽을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모세 오경 모세가 쓸 때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쭉 연결해서 우리에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사가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너희와 관련이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사복음서가 왜 나타내는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의 삶이야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와 전혀 관련 없는 그냥 공자, 맹자, 노노 이런 책이라면 그 옛날 그 성현들의 좋은 이야기네, 좋은 교훈회가 아니고 이게 성경은 뭐예요? 생명의 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과 관련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이게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 계속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과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뭐냐?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에녹. 뭐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슨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맞죠?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죽음이란 문턱이 있지만 그 죽음은 뭐예요? 그냥 통과 의례일 뿐이에요. 통과 의례. 예? 통과 의례. 우리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통과 의례. 통과 의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전설이지만 곰이 3, 7일 뭘 먹어요? 쑥과 마늘을 먹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통과 의례가 되는 거예요. 뭔가 한 단계를 올라가려면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 통과 의례예요. 우리가 영생으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죽음을 겁낼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순교의 삶, 오늘 순교자의 기념이라 순교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의 과정이니까. 옛날에 그 주일학교 하는데 이제 어떤 걸 했냐면 주일학교에 하나의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뭐냐면 순교 프로그램이에요. 그때 이제 빨갱이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와서 너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이제 유치원생부터 예수님 사진을 바닥에 3장 놨어요. 놓고 침 뱉고 밟고 가라. 그럼 살려준다. 그런데 아니면 너희는 나중에 총살을 당할 거다. 근데 아프다 진짜. 이 총알이 들어있다. 죽진 않게 아프다. 유치원생들은요 앞에 한 명이 딱 밟으니까 다 밟고 가요. 유치원생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근데 굉장히 좀 폭력적인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 그때 저는 청년인데 전우사는 제가 이제 무엇으로 발탁됐을까요? 빨갱이 대장으로 발탁됐어요. 그리고 그때 군인 출신 근데 옛날에 방위라는 게 있었는데 군인 출신을 또 다 섭외해서 되게 무섭게 하라고. 그래서 덕모 엎드려 울어. 근데 그때 외국에서 방학 동안에 미국에서 방학 동안에 잠깐 할머니의 집에 온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애가 있었어요. 얘가 help me 폴리스 경찰 불러달라고. 뭐냐면 아동학대래. 그 깜짝 놀랐어요. 왜 미국에는 그런 뭐예요? 아동학대거든요. 아무리 프로그램이라도. 그래도 그때는 뭐 옛날에 주일학교 엄청 많았죠. 한 애들이 한 120명 되는데 순교한 아이들이 45명이나 됐어요. 끝까지 연발. 그래갖고 막 안 밟으면 막 여기 이제 데리고 나가서 앉아 일어서 울어치침 자로치침 다시 밟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안 밟은 아이들은 여기다가 십자가 목걸이 탁 주고 그 십자가 목걸이 딱 들고 어떤 애들은 이제 미리 아는 거죠. 저거 절대 밟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런 프로그램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저도 두렵긴 하겠죠. 무섭긴 할 것 같아요. 죽는 순간에. 그런데 우리의 믿음, 성령이 주신 우리의 믿음이 이건 통과 의례다. 에녹처럼 영원으로 가는 길. 그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그래서 노아가 또 그래서 에녹 같은 경우는 보세요. 그 무두셀라가 187세 라멕을 낳고 이제 라멕이 쭉 내려오면서 노아라 하여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고. 자, 여러분 이제 노아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알아요. 근데 노아가 탄생하자마자 그 다음 문구가 걸려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위로. 안위 또는 뜻은 위로예요. 위로. 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앉다, 쉬다, 쉼.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떤 제목이 저주받은 노아의 시대예요.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노아가 탄생해. 노아가 태어나요. 악이 관영한 시대에 노아가 삽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그러면 노아는 어떤 상징? 여러분 노아는 어떤 상징일까요? 여기는 부활이죠. 노아가 뭘 짓죠?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무엇으로 심판하시겠다? 결국 물로. 결국 하나님이 1차 정화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는 물의 심판이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노아 방주. 방주에 물론 8명이 살지만 그래서 노아의 상징은 뭐냐면 안이 위로인데 보세요. 어떤 시대예요? 저주받은 시대. 저주의 시대에 노아가 위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저 산꼭대기에 이제 자기 아들들과 자기 가족들과 함께 짓죠. 그 거대한 배를 짓습니다. 그때 노아만 살았어요?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죠. 근데 누구 하나 동조하지 않았어요. 이제 뒤에 우리 노아 방주 얘기 나오면 좀 하겠지만 고독한 삶이었어요. 저 산꼭대기에 나무 베고 하면서 아들들도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매일 이거 갖고 뭐예요? 진짜 이게 비가 올까? 왜?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 고독과 아픔의 그 시간을 노아는 살았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죠. 그가 600세 되던 해 정월에. 여러분 누가 생각나냐면 그 외롭고 고독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뭐 직접 자기 손으로 지은 방주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뭐예요? 노아가 그랬잖아요. 이제 곧 멸망할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동물들은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암수식.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가족 위에는 그 누구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이 말이 방증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교훈이나 세상의 어떤 돈 버는 것보다도 못하게 여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시대가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지만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서 점점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래서 뭐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대체된 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 번다는 얘기만 하면은 구름대처럼 몰려요.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가르쳐 준다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 다 떠나가요. 이게 바로 어떤 시대라고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천대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이 관영하는 시대요. 지금 여기 얘기하는 저주받은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라고 얘기해요. 위로. 여러분 위로는요. 방주에 들어가야 위로받죠. 방주에 들어가서 이제 막 비가 막 오기 시작했을 때 비가 아니죠. 하늘 문이 열리고 땅에서 막 솟아나고 이게 폭우처럼 그러니까 뭐죠? 폭포수처럼 물이 막 내려서 물이 점점 차올라갈 때 사람들은 뭐예요? 방주 밖에서 그 방주를 보면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무서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실이니까. 이게 진리니까. 그래서 저들이 이 방주로 들어올 수 있는 교량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노아가 그 시대의 위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
그 시대가 죄악이 간영된 시대에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방주였고, 오늘날에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거룩한 방주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자꾸 이제 교회 그러니까 건물로서 교회를 얘기하는데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위로자요, 기쁨이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서 부활 승천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이 5장 마지막 부분의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구속의 톨레도투.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래서 이 노아의 후손 그 셈을 통해서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계속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톨레,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을을 섬기는 궁극적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그들이 저 방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방주를 짓는 행위예요. 고독할 거예요. 외로울 거란 말이에요.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나 결과를 보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마을에 말이야 교회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 주도 개관식을 하니까 그래도 얼마간 후원해야죠. 교회에 돈이 넉넉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하는구나 이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한 발자국만 더 오게. 한 발자국만 더 오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오늘도 뚝딱뚝딱 하면서 뭘 짓는 거예요?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배를 짓는 그 역사로 여러분을 초대했고 여러분 구속의 톨레도트, 구속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여러분들도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 만들어가고 인도해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하나님이 그 여정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라멕도 이제 노아를 낳고 노아도 이제 777세 살고 노아의 아들이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 셈, 함, 야벳을 인종적으로 구분하고 있던데 물론 그들이 살아온 문화 환경 통해서 그렇게 추론할 수 있으나 꼭 그렇게 갈 필요는 없어요. 어떤 셈은 황인종, 함은 이제 그 내용 보면 이제 함의 그 쪽 보면 이렇게 좀 피부가 검달해서 흑인종, 야벳은 뭐 백인 뭐 이렇게 꼭 분류하는데 그렇게 분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노아도 아이를 낳죠. 자녀를 낳아요. 이제 우리 노아의 실수가 나와요. 네. 노아의 치명적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항상 조심해야 돼. 항상. 어저께 제가 이렇게 어딜 가다가 이제 그 손흥민 아버지 손정웅인가 그분 인터뷰를 들었어요. 손흥민이 지금 세계적인 축구 선수예요. 몸값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유명한 호날두보다 지금 더 앞서는 아주 최고의 무대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버님, 아직도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까? 세계 최고 선수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고집이다, 저분. 근데 나중에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봐서 제가 그랬죠. 손흥민 선수가 항상 축구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의 신앙이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거 보면 기독교 얘기는 전혀 안 하지만 냄새가 나요. 이분이 정말 말씀대로 사는 그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 것 중에 그 얘기예요. 잘하는 날이 있겠지만 언젠가 못합니다. 언젠가 올해에 잘했다고 내년에 잘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잘하는 것을 즐기고 자라는 자리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흉년이 풍년 7년, 흉년 7년 있잖아요. 그러니까 흉년의 때를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는 자세로,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인터뷰하는 거나 그가 말하는 건 전부 다 뭐냐면 아버지한테 코치받더라고요.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함부로 자기 잘난 척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너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행운이다. 너가 국가대표 된 거는 우린 그러죠. 당연히 손흥민 선수 국가대표 주장인데 당연히 그 실력으로 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대. 이거는 너는 럭키보이야. 너는 행운이야. 너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 때문에 그 때문에 너는 그 자리에 간 거야. 너의 덕이 아니야.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야.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이래야 돼.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구속의 톨레로트는 이 저주받은 시대에 뭐죠? 노아가 위로가 된 것처럼 이 고통받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노아 같은 위로의 사람들이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단석교회가 또 다른 많은 교회들에게 위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와, 단석교회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워져 가고 있구나.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위로가 되어서 노아가 이 저주받은 시대, 이 고통받은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자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딱 보면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봐도 알아요.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어떠한 문제와 상황도 넉넉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뭐 성공 실패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이제 기독교의 가장 큰 본질 중에 하나이니까 왜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왜 항상 기뻐하라고? 왜? 너의 인생의 사명은 기쁨일 수밖에 없다. 기쁜 걸 내가 주겠다. 그리고 너는 너의 이 표정, 항상 기뻐할 때에 너도 그 기쁨의 혜택을 누리지만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쁨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인상 쓰시면 안 돼요. 저는 인상 쓰면 사람들이 다 피해요. 깡패인 줄 알고. 절대 인상 쓰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노아가 위로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예. 왜 노아일까? 나중에 제가 하나님에 가서 물어보려고. 하나님 왜 노아예요? 그 다음 세대 없었나요? 왜 노아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여러분이에요? 왜 여러분이 구원받았나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명이 뭐예요? 위로가 돼야 돼요. 세상의 위로가 돼요. 가족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들이 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탁 넘어져 막 울고불고 그 자리에서 병원 가야 된다고 막 어떤 탁탁 털고 아이고 아파라 하고 괜찮아요 하면서
앞으로 일어나서 가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뭐예요? 긍정적인 걸 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 부정적인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요 두 차이예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뭐예요? 저 작은 구름, 저 작은 그 먹구름에서 이제 뭐예요? 비가 올 것이라는 걸 아는 그 희망, 그 소망.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예요? 희망과 소망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